민희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문서라든지 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듯이 도마 복음서랄지 이렇게 그 보통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문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사회문서라는 거는 그 내용이요, 대부분은 구약성서예요. 근데 구약성서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이어서 신약성서에 대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도 연구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어요. 사회문서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복음서라든가, 그 다음에 토마스 복음서 같은 거, 도마 복음이요? 도마 복음 같은 것도 유행됐는데, 그것이 훨씬 후에 알려져서 잘 모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 제자보다도 막달라 마리아하고만 얘기를 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상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한테 다 밤낮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고 무슨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하다 이제 막 여자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 이제 적으로 해가지고 숙청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까 잠깐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형제랑 싸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형제들이죠. 또 여동생이라든가 남자도 누구랑 싸운 거예요? 다섯이나 있죠. 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아들, 딸이 아니라 형제. 형제들이. 근데 이렇게 종파가 돼가지고 예수의 사상을 계승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립한 세력이 이제, 바울은 원래가 기독교를 당해온 사람인데, 사복음서 쓴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싸우는데, 그 지식은 어디서 얻었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서 얻은 거라는 거. 그게 특히 중요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읽어주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부활에 대한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론에 대한 거예요. 그노시스에서 인식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아는 단계죠. 거기에 최고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강의했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막달라 마리아. 자꾸 예수님이 가서 그냥 자기가 아는 건 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르쳐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자기 남자 부하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만 얘기한다고 굉장히 그 여자를 모함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결혼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여다 못하는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나쁜 것처럼 소문을 냈죠. 주명은. 그런데 예수님의 사상에 진술을 다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4세기에 그게 발굴이 됐거든요. 독일 학자가 발굴했어요. 구물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서 발굴했는데, 그건보다 다른 것보다 400년 후니까 그동안은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늦게 알려진 거죠. 4세기. 그리고 이제 5세기에 도마 복음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불교의 경향이 상당히 짙은 건데, 그것이 이제 제거됐죠.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다 이제 없어졌죠. 그게. 그 이유가 큰 이유가 있나요? 그럴 걸 꼭 없애야지만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골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착해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자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죠. 근데 바울은 이거 머리가 좋거든요. 그걸 다 흡수하면서도 그런 말은 안 하고 지 말로 했어요. 전부 틀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에 대한 건 주로 컨트롤한 거는 바울이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적었느냐면은 하느님하고 통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아들이거나 성령이거나 내가 그런 부활에 대한 걸 봤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을 들었다. 예수의 말을 들었다.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은 다섯 가지고 우리는 봤다니까 5명이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요? 네. 성령은 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나 하느님은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구약 그 부활한 거에 대한 건 별로 관계 없어요. 그거는 바울의 철학이니까. 그 성령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게, 내가 예를 들면 김선생 선생을 봤다고 해서 남이 안 믿으면은 하느님이 누가가 안 믿으면 한 가지 증명할 게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봤다. 성령이 나타나서 김선숙이가 어떻고 홍문은 건 인정하면 인정이 되고 인정 안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확실한 건 없는 거고,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경우는 확실한 거죠. 내가 하느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성령이라는 거는 악용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보고도 너도 봤다 그래라 이렇게 해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서 뭐를 들었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금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문서에 이렇게 증명이 돼 있다? 마리아 문서가 있잖아요. 네. 오색에 나온 거. 거기에 네.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한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지가 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일종의 시기나 질투.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근데 오늘은 시간이 늘고 그래서 자세히 못하지만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 재밌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유사한 걸로는 도마 복음서. 거기서는 그저 하느님이 만약에 저 인간을 위해서 나왔다면 새는 하늘에 있는 새가 먼저 갈 거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불교적인 거죠. 법화경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법화경하고 신약성서의 연구는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게 똑같이 맞는 게, 기독교가 기원 70년에 망해요. 좀 로마하고 댐벼서 싸우다가 망했는데, 그때가 불교는 저 힌두교하고 싸워서 죽자 사자 때요. 둘 다 죽느냐 사느냐 할 때까지만 합해져요. 그 다음에 300년 때는 야쇼카 왕이 나오죠. 그래서 만들 때, 그때 불교가 혼란이 와요. 대각기, 부처님의 말을 대각기 얘기해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아쇼카 왕이 정리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법화경하고 신약성서는 둘 다 똑같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데 항상 두 고비가 그런 고비가 같기 때문에 신약성서하고 저 법화경은요 같은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왜 죽느냐 사느냐 때니까 똑같은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때가 기독교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면 유사한 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죠. 서로가 가리키고 배우고 그랬죠. 기독교고 불교가. 어디가 먼저라는 건 뭐 따질 필요 없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건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건데 나는 그거 옛날에 발표했는데 그것도 그냥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 굉장히 많이 강의하셨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셨죠. 네, 그때 이 불란도에서 그때 유태인하고 강대 강의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는 그 얘기에서 좀 마리아라든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것이 지금 명확하거든. 지금 명확해 이제. 그때는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 말이 없었죠. 5세기니까 한참 늦어서요.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토마 복음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알려지지가 않았죠. 또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도리값을 가면 보니까 예수님 뼈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 남은 건 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거 가기도 해주고 싶은데 그거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 요거는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그 세 가지 기독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세력들의 그런 흐름은 어땠는지 예수님은 주로 어떤 그때 예수교의 흐름이라는 건 에스네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래 전통적인 원시적인 그 의의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철학적으로 발전한 사상이고 에스네파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아주 율법만 가지고 그냥 따져가지고 굉장히 오모고 위선적이고 그러한 거였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돈만 알고 권력만 누리고 그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는 그 사두개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두개파는 양이나 동물을 많이 바쳐야 되고 그걸 또 감췄다 또 팔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궁전에 간 여자들은 다 간음을 하고 그래야 여자가 돌아가게 돼요. 아주 썩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괴뢰적으로 돈 주고도 파니까 유태인이지만 로마에서 허가해 준 거죠. 뭐를 허가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를. 네. 다른 거는 간섭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해서 일요일 날도 막 또 사람 구하고 그 싸움을 많이 해서 그 바울도 에스네파지만은 아니 에스파는 아니라 바리새파지만은 기독교인은 많이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있는 데 가서 다 죽이는데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죽이려고 가다가 햇빛을 몇 개 까무셔가지고 그때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쿰란이요. 쿰란 근처에는 에스네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의 교사라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그 의가 무슨 의지 아닌가요? 오를 있잖아요.
의의 교사라는 건 뭐냐면 서로 얘기는 자유롭게 하되 바른 말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따로 돈 없는 사람에서 물로 이제 세례하는 그런 걸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로맨이나 이런 가 이제 그 원한을 품고서 세례 요한은 목을 잘라서 적시에 넣어가지고 바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파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걸렸어요, 바통을.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례에서 요한의 제자를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키운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종교가 바빠요 나가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의의 교사라는 그 SNF의 그 모임 토론을 하는데 반드시 꼭 요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의를 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러면은 하느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인식력이 정확해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철학이죠. 의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그 지금 그노시스에서 알미나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혜죠. 지혜가 그런 믿음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꼭 쭉 모든 문제를 토론하는 건데 이만큼 되면 난 가지고 있는 세계. 그렇게 거기서 묻거든 지들끼리 정의는 뭐냐 뭐냐 뭐 쭉 대답해줘. 그런 공부를 해요. 이게 조금 다르죠 기독교하고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그게 항상 문다투기죠. 정의란 뭐냐, 정의란 이런 게 누가 그런 대답해 이게 정의다 하면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자꾸 깊이가 있어요. 인식이다. 그게 에트네파에. 그 예수님도 에스네파에서 예수가 거기 있었죠. 예, 거기에서 수련을 한 거군요. 네, 수행을 했죠.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거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누르는 게 없이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보다 먼저 있었죠. 대충 그러면 윤곽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뿌리는 다 된 거예요. 의의 교사라는 게 그게 에스네파에서 이제 공부하는 에리트들이죠. 그럼 왜 그노시스파를 박해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어떤 점에서 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로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거는 대승불교엔 그게 돼요. 법화경이 있으면은 화엄경에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 안 죽여. 근데 기독교는 그럼 죽인다고요. 또 반야경하면 그건 아니다. 반야경하고 법화경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화엄경도 싸운 게 없어. 너희들 하라 그거 옳다고 전혀 싸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하고 법화경하고 싸워요. 근데 기독교는 또 그만 싸우잖아요. 이거다 아니면 그거 아니다고. 그게 부처님의 그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거 가지고만 이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면 저쪽 것도 해보니까 그것도 옳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는 법화경을 주장하고 화엄경은 좀 이상하다만 대일야례니 뭐니 그래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 전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미타가 이제 6억 년 후에 세상에 나온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 간다라에서 설명을 해요. 그 아미타는 그 다른 세상에 가는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지구 근처에도 별이 많은데 부처님 있는 데는 다 불국토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고
여기 있어도 있다 여기 아미타 그래가지고 아미타 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그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없는데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미타경은 1년 후에 나왔잖아요. 부처님의 사상이. 그래서 간다라에서 아미타경이 대단했거든요. 아미타경이라는 경경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퍼져가지고 이제 또 유마경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싸움은 안 했어요. 토론은 하는데 사리자가 그 반대하면은 야 이면 공부 좀 더 해 이러고서 끝났어요. 예를 들면 재미있어요. 그거 한없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불교에 훌륭한 점이 드러나네요. 네. 임 교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불교의 그런 관련된 거, 불교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면을 민 교수님께서는 크게 드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그 사상의 그 핵심은요, 자비와 지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 이웃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거는 예수 사상의 핵심이에요. 저 부활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그런 요소가 있죠. 많이 뿌리 박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그 파키스탄인가? 거기 사원이요. 네. 조타라오로. 초타라올 사원에서 이사로서 네. 예, 그렇게 수행을 하고 해서 그 사원에서 공부한 것이 네. 기독교의 그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원 그 파키스탄입니까? 정확하게는? 네? 그 정확하게 사원이 지금 흔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그 당시 있던 장소는 있죠. 그게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예.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인도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또 계셨고. 그 다음에는 힌두교가 밀교한테 밀려가지고 또 불교가 일어나요. 인도에서. 그게 밀교죠. 그래서 그때 밀교 때 그때 간 거죠. 그럼 밀교 사상에 대해서도 네? 밀교 사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그것도 저 대승불교요. 밀교는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빛이고 부처님도 태양이고 그거 가지고 싸움 안 해갖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된 거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 비로자나 그 말씀하신 빛의 모든 대일열의 빛이 말씀하신. 그냥 하나가 붙으면 수천 개가 돼. 대일열애죠. 네. 대일열애라는 게 비로소나 물이에요. 네. 그 비로소나물은 뭐예요? 태양이죠. 그럼 태양이라는 건 우주에 수억 개가 있어요. 태양계에도 있지만 그러면 훤해지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모든 게 내 개인이라는 거고 신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럼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트만 바라만이라는 게 나오죠. 아트만 내 개인의 깨달음이고 아트만 브라만이요. 브라만은 저 대일열의 빛이고 대일열이라는 게 비로소나 물이에요. 일반 대승불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에 무한한 불국토가 있다는 거죠. 지구 말고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됐지 뭐 못 가고 그런 거 없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비사상도 나오고 거기서 기신론이 나오죠. 또 원효대사에 대승 기신론. 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좀 하나예요. 악마에도 때로는 신이 될 수가 있죠. 악마라도 신이 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는. 아, 한순간은요?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민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돌아오셨다는 그런 것을 믿기 어려웠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민 교수님은 주로 어떤 것을 접하시면서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처음에 불란서 갔을 때 법화경하고 신약서 보니까 똑같잖아요. 나는 그냥 의심을 가졌지만 아무도 양쪽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한쪽만 읽었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유태인들은 내 말 하면 잘 들어요. 개인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유태인은 나 병신 취급 안 하대. 네. 근데 딴 나라들은 다 병신 취급. 그래서 내가 유태인을 저러면 뭐가 하나 나오겠다. 박해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그게 지금 성공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돼야 지금은. 보세요. 또 법화경하고 신학교도 내가 거짓말 하나. 그 임 교수님이 쓰신 책에는 굉장히 대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긍이 잘 가더라고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고 내용도 똑같고. 그러면 그 법화경을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하면서 신약성서가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있는 게 뭐예요? 뭐죠?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불교에서 법화경에서는 수기를 받을 때 수기. 그게 기독교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기도- 수기 받는 거는 처음에 나오죠? 법화경에. 네. 하느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원리예요. 내가 그거 보면 아무도 반대 안 해. 수기를 주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그냥 믿은 이거니까 넌 다음에 이 다음에 부처해라.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마야부인에서 태어나지만 수행을 해서 그때 꽃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따지자는 내 부인이 되면 내가 저 꽃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꽃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서 꽃을 뿌리니까 하늘에 날아가지고 그 후에 마야부인으로 나오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인도에서 나왔다 부처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아니에요. 그때 그 공으로 수기에 의해서 하늘에 꽃이 같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있죠. 연등분을 신으라고 있어요. 예, 예. 불국사에도 그거 있어요. 근데 불국사에서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대. 스님들이. 그러니까 부처가 마야부인에서부터 나온 인도고 그 공덕으로 마야부인의 몸에서 그 수기를 받고 나온 거는 파키스탄인데 지금 파키스탄 쪽을 인정해요. 무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마야부인데서 벼락같이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부처님이 마야부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태산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도솔전에 태어난 거. 네. 마야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간다라는 그때 부처님이 왔을 때 환영을 할 때 꽃을 줬다. 그 대가로 다음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수행을 마친 다음에 결혼했다. 그럼 그거는 간다르식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전통은 간다르죠. 부처는 아니죠. 부처는 자기 가르침을 배우라고 그랬지 무슨 깨닫는 건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지혜나 알에 대한 거예요. 알미죠. 네. 거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나중에 그런 게 있어서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대성하고는 소성하고는 이렇게 항상 싸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소성 이제 그 좋은 면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성을
밑에 앉죠, 소송에서. 인정 안 하죠. 그 싸움은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소송들 강의했잖아요. 저기 왔을 때, 손님들 만났을 때. 인정해요. 거기도 쓴 게 있어, 책에 내야 돼서. 이렇게 두꺼운 책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게 불교식이죠. 그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은. 부처님이 네. 말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불부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승은 그거 아니에요. 아라한밖에 안 돼요. 그거 달라요. 근데 그거를 내 걸 갖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부처가 되는 거를.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그 방대한 그 민 교수님이 집적되는 이렇게 그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